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비롯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주간 이렇게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이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 땅갈 내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입니다. 사순절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베다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작은 동네,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렇지만 이 베다니는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1년에 3차례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같은 이런 절기를 3번 지키게 됐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뭐 여자들도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기도 합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숙소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동네, 가까운 동네에 가서 숙소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리셨어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또 하나 동네를 만나게 되는데 오른편으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건너편 벳바게로 가면 아마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누가 주인이겠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묻거든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순순히 이렇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건너편 벳바게에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왜 푸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합니다. 건너편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올 때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질문할 것을 또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보내줄 것을 어떻게 주님이 다 하셨을까? 여러분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품성 중에 전지전능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죠.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 세금을 냅니다.
그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낚시를 해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이렇게 탁 열어봐라. 그러면 그 입에서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 동전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참 하나님. 이 본문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종려주일의 시작은 사실 이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 스가랴가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하필 나귀 새끼를 왜 그것을 타셨는가?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14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처음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없을 때는요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의 시인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나귀를 타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분, 예언대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 말이 나옵니다. 말. 이 말은요 전쟁의 상징입니다. 이 무력이죠.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왕, 귀족, 높은 사람들은 뭘 타냐면 바로 이 말을 탑니다. 그러나 나귀는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알죠? 너무너무 작아요. 보통 이 큰 어른들 타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발이 땅에 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에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니까. 그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품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권세가 막 있었겠습니까? 새끼 나귀는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예요. 어미가 짐을 나를 때 뒤따라가면서 자꾸 울어요. 어미를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귀 새끼는 묶어놓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쓰임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묶여있는 나귀는 더 쓸모가 없겠죠.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서 예수님께 쓰임받은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쓰임받도록 했던 이 종려주일날 오늘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려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때로는요 사람이 우리를 묶어요. 아세요? 우리도 묶여있을 수 있어요. 결혼한 지 20년 된 여자분이 그런 고백을 이 목사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그래도 학생회장도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졸업하고 제가 빨리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20년이 되니까 제가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 혼자 나갈 수도 없고 뭘 좀 하려고 하면 남편이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당신 뭘 한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만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들었더니 스스로 내가 뭘 한다고. 난 못해. 바보가 되었다는 거야. 바보가. 여러분, 이게 남편이 묶어놓은 겁니다. 남편이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랬다니까요. 여보, 내가 당신 결혼하기 전에 여보 아니죠. 저가 결혼해 주시면 당신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줘요.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공주처럼 살았대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 남편이 해줘요. 다 모든 것을 다 남편이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그 남편 영정 앞에서 그랬다. 이 나쁜 사람아,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당신 그렇게 가고 나면 나 혼자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묶기도 해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요 기죽은 남편들을 많이 봐요. 부모가 자녀를 묶습니다. 자랄 때 부모 때문에 묶여서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묶여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묶어 놓았든지 이 종료주일 아침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 묶임이 풀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건강이 우리를 묶어요. 건강. 어떤 분들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크로스비 부인이요, 찬송가 150편을 썼어요.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몸이 약한 것, 나이가 많은 것,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대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거기 한국 선교사가 조그만 나라인데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가 15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50명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80세가 넘은 선교사예요. 원래 선교사는요 70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80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려인들 아시죠? 거기 가면 고려인들이요 그쪽으로 옮겨가 사는데 다 나이가 돼, 노인이 다 나이가 들었어요. 젊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요 이분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손도 못 대요. 근데 그분이 80세 된 내가 와서 하니까 이분들이 다 말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장성 출신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78세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선교지에 왔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은퇴하고 이제 그냥 살 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 묶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 그것 때문에 늘 죄의식이 있고 그리고 삶에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못 풀어요.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 쓰임받은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가 쓰임받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 종료주일날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보면 공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자병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을 거예요. 무슨 병이 있는지 아세요? 백마병이라는 게 백마병. 아세요? 왕자가, 멋있는 왕자가 딱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백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겸손한 예수님 나귀를 타셨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자들이 많이 모였죠. 낮은 모습,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반대로 오늘 그런 생각, 혹시 내가 누구를 묶지 않았나? 예, 부모들이고 부모들. 내가 혹시 자녀들을 묶어놓고 있지 않았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의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묶어요. 오늘도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반주.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사실 이유 목적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피아노 어디서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딱 여기 앉으니까 제가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끄러운 때가 있겠죠.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식들 묻지 마세요.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오늘 묶여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